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예수 사모님 추천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기부와 배웠경배하에서 몇 장인가요? 우리 참이 한 장 들고 36장. 네. 참이 한 장 들고 안식을 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참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따뜻한 아침입니다. 덥죠, 좀. 어떻게 어젯밤 다들 잘 주무셨나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장막동의 안식일 학교를 맡게 된 따뜻한 교회 전춘배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저를 이제 좀 많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배정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행사가 있어요. 오후 행사들에 대한 안내도 제가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은 행사 끝날 때까지 좋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맘때쯤 저희가 안면도에서 장막
영어 교육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가 제 3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진행한 게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다들 그동안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저희 같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주마다 뵙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뵙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 참석을 못하시고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 저쪽에. 네. 혹시 인사를 한 번 다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거에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락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인사 시간을 가지겠는데 저쪽 가족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인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3년 차인데 이제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사장님도 올해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내년에도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뜨겁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수만 말고 이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또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식일 학교 순서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안식일 학교 시작 참미 6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미 66장, 나 요셉 동안이라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성을 주님께 맡겨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사님 앉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사회를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색하고 긴장해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안도
여러 목사님들이랑 집사님 상의를 하여서 이제 하기로 한 내용이 각 교회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집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 땅에서 이제 한국으로도 다시 이주를 하여 삶을 살고 있는데 서로 다 같은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교회에 조선족 교회에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각자 한국에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은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은 이제 집사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 시간은 각 교회의 순서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요청드리는 교회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빛 선교교회이고요. 교회 소개는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고요. 교회 간증은 김하 집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을 열렬한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교회 김용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한빛 쉼터 교회라고 2015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이제 구이동에 교회를 하나 이제 그때 세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제 길이 막히면서 제가 한국에서 종족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게 한빛 쉼터 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장님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분으로서 같이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저희가 시험을 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쉬자 해가지고 저희가 영동교회 3년 동안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죠. 저희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6월달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위한 어떤 장막 집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서 이제 조직이 된 게 제1회 구수다 재림신앙 공회였습니다. 그때 10월달에 제가 강원도 속초 백도회관에서 집회를 했었고 그때 한 80여 명 정도 정말 오랜만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만난 게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집회가 전국에 제한이 없던 상태였고 서울 지역은 그래서 강원도 지역으로 가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게 됐던 거였고 그래서 그때 80명 정도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이제 다시 제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를 들어가지고 정말 조선족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타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한국 땅에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 재림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를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교회를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러면 아예 건물을 하나 새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년 3월달에 작년 3월 8일날 때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6개월 때또 김용욱선생님하고 김파집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달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새로 또 이게 추가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가 더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쉼터도 만들고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가끔 이쪽에 그렇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돈을 꽤나 투자했습니다. 아마 저걸 이렇게 저희가 다 인건비를 줘가지고 하면 거의 뭐 한 3천만 원어치 들어가는 공사였는데 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셔가지고 저 뒤에 김상호 집사님 내일 중국에 들어가는데 밤새워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했나요? 그 수건 붙이느라고 여러분 그 교회 가면 보면 예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중국 가는데 그날 저녁에 전날에 와가지고 자기 타일을 다 갖고 와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다 붙였습니다. 밤새가지고 그리고 이튿날 중국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보영 목사님은 완전 그 돈가스를 이렇게 마시면서 완전히 와가지고 정말 아파가지고 한 주 동안 일어도 못 났어요. 너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보영 목사님 동창회도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한 주 넘게 안에 전기시설 다 하고 또 원주 목사님 그 사이에 또 우리 중국에서 태용수 목사님도 와가지고 또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때 당시 또 연기를 사랑교회 고용관장으로 계시고 고용관 현재로 와서 어쨌든 저희 일꾼들이 투입된 그렇게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일을 다 새롭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빛 선교교회 정말 꼭 필요한가? 뭐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조선족교회가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을 할 때 조선족교회의 모습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교회와 교회지간에 또 예를 들면 뭐 화령에 있던 사람이 조양천으로 가면 당연히 조양천교회 나가고 그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의의가 없었습니다. 오고 가고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디 가든지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재림교회 가서 장춘에 가서 침례받았던 그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받아주고 안아주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끼리도 서로 초다보듯하고 이 교회분이 저쪽 교회 가서 어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막 전화 오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다시금 이 교회가 옛날의 모습을 100% 회복은 안 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서로 이 안식에 이 교회 같은 저 교회 같은 눈치 안 보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한빛 선교교회.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편하게 또 다른 교회 가더라도 절대 눈치를 안 주는 분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자리를 좀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추첨으로 해서 여기 쪽지 하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랜덤입니다. 그래요?
거예요? 네, welcome. 김현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포장들을 네, 커피 안 마셔도 좋습니다. 차를 마시면 됩니다. 간증을 하는데 간증 너무 나왔습니다. 이제 성경적 먼저 하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식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그 뒤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라. 아마 죽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33살의 아버지가 59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장례 식치고 그 밤에 술을 가나하게 먹고서도 누가 잤는데 밤중에 한 새벽 미명이쯤 될 거예요. 우리 집 벽으로부터 이렇게 불이 쑥 들어요. 불이. 저도 모르겠어요. 불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 당시에 꿈에 무릎 꿇어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듣겠는데 딱 한 가지만 좀 기억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렸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 죽은 아버지가 오는가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을 몇십 년 한다 보니까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내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은 성경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33살 때 아버지를 보내고 집에서 좀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젊어서 좀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성에 성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제가 공부 좀 배워줬어요. 근데 얘가 장가게에 가서 뭘 그랬냐면 예언업체를 그랬어요. 근데 그 애들이가 먼저 서국제 예언업을 그랬는데 거의 얘들 동아국제라는 이름을 걸고 또 단걸 내야 하는데 두 사람 두 지역에서 싸움이 났어요. 서로 그 손님 대학교 하다 보니까 막 칼로 끝이 났어요. 전적들 좀 격하잖아요. 화가 털도 치고 막 몽둥이로 머리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전 애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왔더니 병원 얘기하는데 지금 서국제에서 지금 애들 데리고 왔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길림 애들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애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하지 않으니까 동생님한테 갔어요. 애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총 사고 칼을 해가고 들어가서 저 뒤에 애들을 먼저 죽이려고 했어요. 제일 좋은 우리는 북한 애들 쓰려고 했거든요. 북한 애들 써 죽이고 내보내면 끝인 거예요. 어디가 찾지 못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제 친구가 강서성에 있는 애인데 그 애들이 길림 애들 보낸 애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전화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니까 그냥 화해하고 서로 국제고 동아국제가 싸우지 않으려고 저는 그냥 동아국제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애들끼리만 방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술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들 술이나 먹고 저녁에 퇴근해서 술이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 어느 해인가 그때 술을 좀 편하게 먹는데 너무 지나치게 먹고 나니까 속이 아파서 이튿날쯤 출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성경이 안 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TV에서 왔는데 책 한 권 주더라고요. 책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지금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가 쓴 글인데 이 세대의 제일 부한자라는 그런 책을 하나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글이 나왔냐면 예수 믿음이 영생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 정신 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성경의 불길을 받아갖고 장가게에 가는데 장가게에서도 제가 늘 이 마음에 해석 못할 부분이 있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매일 밥 처먹고 똥 싸고 또 살고 또 밥 처먹고 똥 싸고 살고 그냥 이렇게만 사느냐.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밥 먹고 똥 싸다 죽고 그렇게 몇십 년, 7, 80도 좋고 100살도 좋고 40도 좋고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뭐 대학교 교육생, 뭐 석사, 박사 아무 필요 없다. 죽은 다음에 다 똑같은 죽음이잖아. 그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속절없이 그냥 죽은 인생을 가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늘 친구들과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답답하다. 야. 내 부모들이 한국도 가고 넌 자식도 낳았고 우리는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만하면 괜찮은데 왜 이런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수수께끼 못 풀겠다. 이거 풀어줄 해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주신 그 책에서 제가 희망을 찾았어요. 왜냐면 영생의 길이 있다더라고요. 사람 죽은 끝이 아니라더라고요. 천국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해답을 찾고 제가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떠날 때 동생들이 그랬어요. 병원 가면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 20만 주겠다 했어요. 1년만 버티고 20만 주겠다 했어요. 20만도 싫다. 난 지금 뭔가 찾은 것 같다.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자기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거기서도 또 한 지역을 봐줬어요. 그 아리랑 휴게소라고 용정에서 온 분이 있었어요. 그 생국에 오는데 그분이 거기 와서 아리랑 휴게소에 식당 그랬는데 거기를 좀 제가 봐줬어요. 그 형 내 행님 주고 왔는데 형 아들한테 본트를 배워주겠으니까 돈 한 500원 주고 내 핸드폰 팔겠으니까 1,000원만 와. 일주일 동안만 아들 배워주겠으니까 일주일간에 다 해결해달라 1,000원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애들 중복 배워주고 핸드폰 팔아 500원 1,000원 주고 그 당시 12월 달에 연변 들어왔죠. 연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장로교를 갔어요. 우리 경기에 민주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를 나가는데 그 사람들 잘 받아 안 주더라고요.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로교회 전도사가 우리 집 여러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먹고 그분을 늘 놀려주고 이러니까 그분이 저에 대한 반감해서 그런지 얘가 또 술 먹고 와서 또 무슨 짓거리 하냐니까 해서 무서워서 저를 상대하는 거예요. 두 술 가는데 두 술 다 상대를 하니까 그 다음에 금방 신앙하자는 게 화가 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할머님이 그 우리 민흥교회 다녔잖아요. 그 민흥교회 다녔는데 할머니 그때 서울인데 최경호 전도사가 제 할머님을 신방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이라고 저도 설 전날이라고 할머니 인사를 갔는데 최경호 전도사가 기도해주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우리 할머니 기도더라고요. 저 우리 손자가 지금 저 민주교회 장로교를 다녔는데 저 좀 대화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최경호 전도사가 이 안식 문제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안식 문제 참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이러교에서 저를 잘 대해주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잘 대해주면 저를 이러교에 남았을 겁니다. 잘 대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경호 전도사가 그렇게 차근차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때 마음은 그래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안식교회 넘어갔죠. 안식교회에서 좀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때 가니까 안식교회가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채식 그런 걸 쓰게 하면 술 담배를 하면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 잘 그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교회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술도 먹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그 말이 이렇게 내리치더라고요. 기도를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산에 올라가서 산에 담배를 한 통 싸가지고 부대를 폈어요. 부대를 피우고 눈이 펑펑펑펑 오는데 저희들이 그 산에가 백탕나무 밭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사람 없는 데 가서 그렇고 하나님 정말 살아 있으면 술 담배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 능력자만 해서 술 담배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도와주면 내가 담배를 한 펴기에 다시 일찍에 나를 화장실에다 거꾸로 쳐야 되네. 원이 없다. 그 끊을 수 있는 좀 힘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끊어나더라고. 기적적으로 그때부터 기도하고 술 담배를 안 피운 게 지금 20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식교단에 들어와서 한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교단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은 먼저 그렇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시간 얼마 써야 됩니까? 지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하고 있고 지금 안피선교 교회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이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하게 됐고 저희 안식일 교회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분이 좀 오래 알았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